할렐루야. 아멘. 네, 방금 수교받은 박탄일 목사입니다. 그렇지. 네, 이렇게 주 사랑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 지금은 많이 식었어요. 우리나라가 보면. 그러나 명맥을 분명하게 잇고 우리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정진없이 우리 바른 신앙, 뜨거운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실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허락하신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며 기쁨을 안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3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묵상하셨죠? 모르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참 복된 말씀이고 우리 주사랑 교회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 철학에 투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이곳 주사랑 교회가 더 주를 열심히 사랑하고 인정받는 신앙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고 또 나름 읽으면 은혜가 되고요. 따로 감동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불신자도 저 타 종교도 성경을 읽습니다. 나름 또 믿는 자도 성경도 읽고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또 안 읽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건 어느 시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좀 알고 보는 게 좋겠죠. 무턱대고 읽어서 이것이 좋은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내 거야. 읽어보니까 너무나 급조하고 읽으면 봐도 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어떤 이 본문의 말씀을 나름대로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봐야만이 나 자신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보이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역사입니까? 예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언입니다. 예. 예언이라고 보는 게 이제 당연한 시간이죠.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분류하게 되죠. 대선지서. 대선지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되는 것이고, 선지서 자체는 먼저 알고 이 뜻을 기록해서 후대에 알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대선지서 자체가 예언이에요.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사실상의 구약 대표적인 예언사라고 분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를 정하고 선지자를 들어서 미리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구약 성서 다 뒤져봐도 이렇게 많은 분량의 예언서가 있는가? 사실은 없어요.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66장의 많은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대선지서다 또는 예언서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때로는 역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읽어보면 이거 역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예언도 맞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돋보기가, 여러분들 돋보기가 아시죠? 돋보기는 확대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빛을 모아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종이를 태우잖아요. 뭔가 물체를 태웁니다. 빛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면 이것이 모아지고 해서 진정한 초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서두에 우리가 편지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편지 쓴다고 타이틀이 먼저 나오잖아요. 부모님 뭐예요? 전상서라고 하죠. 전상서. 원래는 부모님 전 상서라고 해야 맞는 건데, 부모님 전상서 이건 아니죠. 부모님 전 상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편지가 지금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리는지 친구에게 드리는지 친애하는 누구누구 친구에게 이렇게 타이틀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세계에 주시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편지란 말이에요. 저 신약 성서에 보니까 서신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신서는 확실한 편지고,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인류 세계 지금 80억이 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가지고 지금 인류 세계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사야서가 서신사라는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 전 상서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 1절에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라고 탁 못을 박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초점을 딱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이사야가 부분적으로 이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만 붙들고 그냥 너무 좋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산을 보고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되지. 무조건 나무에 반해가지고 저 나무는 내 나무야, 왜 이렇게 멋있어, 이 나무는 내 것이야, 이런 것은 좀 유치한 수준이다.
전체를 봐야 돼, 전체.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전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다, 이 말은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이상은 다른 모양이에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아실 것은 이사야서 이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구냐 이거죠.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는 선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선민 아니겠습니까? 선민이에요, 선민. 선민은 누구냐?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민족들. 그러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신화인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초점을 잡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이 말은 환상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예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인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의 상황을 들어,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모든 배경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선민이라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냐? 유다와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12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가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권시대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웠죠. 하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림으로 해서 다시금 이대왕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도 역시 여러 사인이 있는 가운데 그 3대 왕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솔로몬입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이 탄생되는 배경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사실상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그가 낳은 아들, 처음에는 죽었지만 나중에 결국 솔로몬을 낳게 되었고 그가 결국 왕권을 이제 계승하는, 승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하게 되면 무슨 왕? 지혜. 그렇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솔로몬도 역시 단면만 보고 있어요. 솔로몬은 양면을 봐야 되고요, 전면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실상 분열 왕국을 이제 통일시킨 거예요. 12지파를 다 하나로 이제 전체 왕이 된 것이고 그걸 그대로 솔로몬의 왕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야곱 이후로 출현된 육적 이스라엘이 12지파고 그래서 사실상 다윗 때까지 12지파가 있었고 솔로몬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어떤 범죄가 있었던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혹시나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 훌륭한 왕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나라를 망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열왕기상 11장의 말씀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초점이 흐려버린 거예요. 생각도 흐려지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신전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전에 가서 경배하라고 종용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셔가지고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줘버리게 되고 나머지 한 지파를 이제 주게 된다라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것은 사실상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한 나머지 결국 솔로몬 이후로 다시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쪼개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12지파가 분열되게 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솔로몬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생소한 표정도 계시니까 한번 찾아서 진짜 그런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로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좀 실감 나십니까? 솔로몬에게서 이와 같은 일이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또 한 지파를 너에게 준다고 했죠. 한 지파가 누구를 말할까요? 베냐민. 좋습니다.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유다 지파하고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두 지파가 맞는데 그만큼 이 사실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의 소굴로 전락되고 말게 되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곳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만 것이고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들이 아무래도 악독한 왕도 있고 그 중에 또 드문드문 선한 왕도 있어요. 이때에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가 출현되게 된 이 상황은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죠. 그 시대에 출현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쪽 근본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정통성은 남유다로 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지파라고 자랑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소위 양반 지파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강해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 세력으로 보면 약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그래도 피하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냐민의 지파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거기 출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울 왕도 베냐민의 지파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성경을 보는 게 유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남유다라 하게 되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상이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어요. 사실은 이 참고로 아실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역사,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쪽 왔다 저쪽 왔다 하면서 왕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하지만 역대 상하는 뭐냐? 남유다의 정통성을 맥을 잇게 하기 위해서 역대 상하는 남유다에 관계된 왕들의 일대기만 기록된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했으니 결과적으로 선민에 관한 것이고, 선민마저도 어떤 상황이냐? 이사야는 사실상 바벨론 나라가 이 남유다의 왕,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죽임을 당해까지 살았던 분은 아니에요. 그걸 실제 목도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남유다의 왕들과 이 왕족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만 예언했느냐? 그런 측면은 또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예언했고요. 그러나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은 그때 일로 끝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메시아가 출현되는 초림 때와 재림 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 분명히 대선지서고 이사야 45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 내종 기름부만 고레스 왕이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상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죠. 한참 후에 출현된 분인데 고레스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예언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훗날에 그런 일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 그래서 사실상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범죄함으로 해서 70년간이나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고 패망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도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방면에 이렇게 역사적인 것도 있고 또 바로 있어질 일에 대한 예언도 있고, 하지만 그때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도 아시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에 다하는 메시아의 출현. 이거 예언이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 알지만 그 처녀가 누구로 나타날지 또 임마누엘이 누구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멘. 나타나고 보니까 그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보니까 약 7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지났고, 때가 처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예언이라고 했으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범죄함으로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포로. 이사야는 포로의 어떤 실상을 보지는 못했고 이상으로 예언했고, 몸소 체험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다 몸소 바벨론 나라에 침공을 받고 침노를 받아가지고 실제 이거당한 거예요. 끌려간 것이고,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죠. 거기서 70년이 마치고 나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흐름 따라서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서 55장의 이 말씀은 희망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희망적인. 그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백세가 아이겠고 이런 말씀도 나와요. 누가 아이겠고요?
백세. 100세.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다 이런 말 하잖아요. 100세 시대가 아니라 뭐 150 시대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100세가 아이겠고라고 하는 그만큼 뭐냐 장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다방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0세가 아이겠고 이런 말씀도 있고 다방면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라 그래 돼 있죠? 네. 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그런 단순히 이 말씀 그냥 이래저래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 사람들, 선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언 이상을 통해서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아까 예수님 초림 때를 했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에도 역시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일 뭐라 있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했죠.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로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결과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어. 다만 이사야 시대 이상으로 예언한 것은 실질적인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고생 엄청나게 한 그런 상황, 역사적인 상황이고 예수님 때는 영적 시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말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고 물론 그들도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포로가 아니라 영적인 포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선민들에게 결국은 하시는 말씀이 오라는 겁니다. 아멘. 오라. 누구한테 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사로잡혀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에 사로잡히고 또 역사적인 것도 있고 초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긴 했지만 영적으로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실질적으로 무슨 육신에 먹고 마시는 그걸 사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산다? 영혼이 산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지금 포도주 쟁여놓고 젖을 쟁여놓고 그걸 사 먹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포로가 돼 있고 영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내게 나와서 물이 있는 곳에 나와서 이걸 먹고 마시게 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다는 것도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서 결국 뭘 만나야 되느냐? 물을 마셔야 되고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물. 여기서 물이다 포도주와 젖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포도주를 사 먹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양식은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겠죠. 근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수고하고 쓸데없는 고생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막 은을 달아주는 거 대가를 크게 지불하고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포도주 젖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위해서 진짜인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 자체가 사실은 죄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가 갇혀있고 묶여있고 포로가 되는 영적인 포로. 무슨 포로? 말의 포로. 말. 거짓말의 포로. 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유튜브 상에 보면 너무나 이게 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신앙이 그렇게 제가 볼 때 성경을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형편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 됐다고 해요. 다 됐다고.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한번 보고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떠드는 소리 하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좀 다가와야 될 텐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어요. 우리의 현주소 시편 62편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어떤 주일 설교도 아니고요.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가 사경의 식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개혁 개정이 이제 있는데요. 개혁 개정 우리나라는 사실 개혁 한글을 40-50년 동안 봤거든요. 개혁 개정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알아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으다릅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별거 아니에요. 민감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찍어버리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딱 떼버리면 님이 되는 꼴인데 너무나 이제 말을 바꿔버리는 경우 그래요. 왜곡되는 경우가 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시편 62편 9절에 이것을 개역 한글 입각에서 볼 때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랬던 거거든요. 천한 자나 높은 자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뭐보다 경하다고요? 입김보다 경하다. 입김보다 뭐하다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울 정자거든요. 무거울 정자가 아니라 가벼울 정자.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울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 달합을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입김을 무슨 저울로 달아보겠습니까? 한데 그것마저도 그거보다도 더 가볍다는 이 불편한 현실이에요. 성경 가지고 거짓말에 우리가 순간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뭐 사람이 육신적으로 묶여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에 묶여있는 거짓말.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아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으로 하는 거지 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 주소를 좀 보자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겸손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겸손할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내 자신이 부끄럽게 할 일이 없다. 입김보다 경하다. 이게 내 현주소다. 이걸 알고 이거 뭐 말하나 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다 된 것이냐? 항상 충만한 것도 좋죠. 진짜 뭔가 알고 빼곡히 채워진 가운데 충만하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야 55장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오라 이 말은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선민.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메시지인데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물이고 포도주와 젖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쪽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안 나온다는 것은 그 거짓말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또 그걸 위해서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하나님의 물과 포도주와 젖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름진 것인데 어찌하여 나의 말은 믿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마시라 먹으라 했습니까? 들으라고 그랬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포도주, 하나님의 젖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귀로 들어먹는 거죠.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귀로 먹는 거예요. 귀로. 야 말귀도 말하든 알아 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말귀도 알아 먹으라고. 말귀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말귀를 알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보장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게 되면 영혼이 확실하게 산다. 그 말은 하나님 물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네,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죽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이야 금방 알죠. 그러나 선민마저도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선민마저도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게 결국 초림 메시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무슨 물을 소독히 싸놓고 포도주와 젖을 엄청나게 싸놓고 사람 불러들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포도주와 젖을 지금 주시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4절 5절을 생략하고 일단은 다음에 보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돼 있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난다 이 말은 물을 만나는 거예요. 물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물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미 모세 때부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피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 위에 나무에 물이 사뿐사뿐 오늘도 비 왔잖아요. 비 오면 사람들이 성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비는 큰 비입니다. 나무에게 피도 너무나도 소중한 비와 이슬 없이 어떻게 식물이 살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바로 영적인 풀이고 영적인 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결국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단비 자체가 물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인가? 말씀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꼭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 읽을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다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말씀에 번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삼토끼의 반대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삼토끼의 반대말. 집토끼. 예. 집토끼. 삼토끼의 반대말. 집토끼라고 하셨는데 또 맞아요. 삼토끼 반대말. 예? 예, 죽은 토끼. 예, 맞습니다. 또 삼토끼의 반대말. 예, 시간 관계상 삼토끼의 반대말은 아주 원초적인 아주 지금 바닥인 표현은 바로 끼토산이에요. 삼토끼의 반대말이 조금 차원 높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집토끼. 삼토끼의 반대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죽은 토끼. 삼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이렇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고. 그러나 실제 삼토끼의 반대말을 정점. 그래도 삼토끼의 반대말 최고의 정점은 뭐라 할 수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알카리 토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토끼요? 알카리. 아, 산의 반대가 알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나름대로의 성경 읽어보고 다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끼토산 깨달음, 어떤 사람은 죽은 토끼 깨달음, 어떤 사람은 집토끼 깨달음, 어떤 사람은 바다토끼 깨달음. 그러나 결국 최고의 정점의 깨달음은 바로 알카리 토끼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카리 토끼가 바로 뭐냐? 결과적으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게 바로 물이에요. 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 그걸 만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 일리는 소용없어요. 진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 그 진리가 바로 물 아닙니까? 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처롭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예언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뭔가 수복하게 싸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배. 예? 예배. 그게 결과적으로 2000년 전 예수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주신 거예요. 물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와 젖을 주신 것이고 물을 주신 거예요. 물. 맞아요? 틀려요? 그냥 성경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토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끼토산 수준에 머무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죽은 토끼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알카리 토끼라고 하는 정점에 도달하는 진리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물을 예비하시고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예수님도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오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일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표현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했지만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옵니다. 안 와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나는 뭐 은혜 받고 나. 그러나 진정한 물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서나 주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물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입니다.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포도주와 젖이죠. 그것을 들었을 때 너희 뭐가 산다고요? 너희 영혼이 산다는 영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내 말이요. 말. 너희에게 이른 말. 이게 바로 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증거되는 말씀, 성경 해석된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이에요. 진정한 내 말. 가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짓 내 말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 말씀이 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와서 마실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새 생명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나가기를 꺼려하고 눈치 보고 뭐 누구 눈치 사람 눈치 보고 해가 있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런 말씀까지 있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분명히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까? 아멘. 네. 맞는데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면 당시에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 은근히 많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두려워서 표출을 못한 거예요. 이는 제명을 추례를 당할까 봐서 추례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앙은 쉬운 게 아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실제 저쪽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도 낮에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밤에 찾았습니까? 밤에 찾았습니다. 밤에 찾았죠. 밤에 찾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목이 있으니 이목이 눈에 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가로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나름 기도의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방법은 바로 이 물입니다. 물. 이게 바로 말씀이 되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가 된 것이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물입니다. 물. 그 물을 만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런 체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사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은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그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제 눈에 안경인 거예요. 다 제 눈에 안경인데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의 기적을 맛보고 어마어마한 표적도 분노는 목도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기적, 이적,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 이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간다. 세상에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따져묻는 거예요. 왜 모르신다고 합니까? 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그랬잖아요. 아멘. 시대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되겠죠. 시대에 맞는. 지금 이 시대는 물을 만나야 될 시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태초의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초의 말씀을 가지신 분은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주셨고 포도주와 젖을 주셨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살았어요. 그게 제자들 문도들입니다. 500의 형제에 나타났다 하지만 결국 성령의 역사는 120문도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 굉장히 적은 수였어요. 하지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전 세계에 복음이 울려 퍼진 거죠.
그 물은 마시기도 하지만 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세례다 이런 말 하게 되는데요. 물세례도 다 좋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태초의 말씀이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전에 그 과거의 모습을 이 물로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씻어야 됩니다. 그 심령을 씻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그게 진정한 세례입니다. 육신적인 세례도 세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로 제자들의 심령을 씻었더니 성령이 임해서 안 임했어요? 임한 거. 씻었으니까 거룩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고, 거룩한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120문도에게 왜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씻어졌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욕을 하지 않으면 뭐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아니 발만 씻어줄 게 아니라 저희 전체를 다 씻어달라고 뭐.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욕은 물로 씻어야 되겠죠. 그건 물은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다른 것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태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그 물로 씻어야 나의 모습이 거룩한 형상으로 지어집니다. 누구나 다 물은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아 때처럼. 노아 때는 홍수 아닙니까? 홍수는 식수 구하기가 힘들어요. 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탁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 마실 물은 별로 없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드리냐면 우리와 관련이 없다면은 뭐 핏대 세워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하고도 사실상은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이 말은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사실상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모스 8장 11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아멘.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막 동에서 서해 뭐 남해에서 북 비틀비틀해서 왕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남의 얘기처럼 그냥 구약시대 말씀처럼 끝날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고 기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육신은 분명히 양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근과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기근, 기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간이라 했거든요. 그 2000년 전에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출현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저마다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성경은 논하지만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토산 수준의 가르침, 기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매여있는 그 자체가 죄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붙들고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첫째로 아셔야 할 것은 말씀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이루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의 본질이 흐려버리면 이건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죠. 첫 단추.
지난번에 여기 총재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더니 죽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멘. 기억나십니까? 네. 몇 분은 기억나시겠죠? 네. 그건 사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분향을 한 거예요. 분향.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 향로에 아무 불이나 담아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정된 불을 담아야 돼. 지정된 불을. 근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무슨 불?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실제 불을 확 불이 그 사람 덮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실제 육신적인 일입니다. 육신이 죽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구약 시대는 제사지만 신약 시대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좀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좀 거시기 하죠. 지금간에 향로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도 다 그릇이 있어요. 다 향로에다가 향로는 불을 담는 불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분향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분향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참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이나 전혀 성경의 차원에 벗어난 얘기를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것 자체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경지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그 영이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알 수가 없다. 괴롭다. 힘들다.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탄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기근 기간이니까 말씀을 몰라가지고 답답해야 돼요. 항상 충만해야 돼요. 몰라가지고 답답하고 괴로워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조금 배워도 들어도 거짓말 가지고 잘못된 부분적인 거 가지고 충만하고 있다고 보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아니 뻔히 하나님 볼 때 이건 내가 줄 일이 없는데 내 것을 받아야 좋은데 내 것이 아닌 상황에서 너무 만져보겠다. 이것도 완전히 죄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초림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되고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예수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 당시에 유대 교단에 내노라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많았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야 물 앞으로 오는 거고 포도주 젖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와야 안 와요? 안 온 거예요. 오지 않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현실이 그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것도 그냥 불신자 전도하는 성구라고 생각하는 거 많다고 했죠. 그러나 나름 일반 신학계에서는 학자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신앙인들이 쓸데없는 수고를 하고 있는 그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저 타종교 불신자들 어서 오세요. 예수님 앞으로 와야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멘트도 물론 뭐 얼마든지 뭐 틀리다는 표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본질은 잘못 배우고 있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짐을 어마어마하게 지우잖아요. 지금도 뭐 8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누르면 1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고 너무나 불편하게 사람을 옥죄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불쌍한 그 유다와 예루살렘 그 영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선민에게 그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은 나머지는 당연한 거죠. 타종교나 불신자는 당연한 거예요. 선민만 해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똑같다면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필요가 없죠.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나기 전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어느 정도 달라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아멘. 천지 차이. 아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멘.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추구하는 길과 생각과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의 본질을 알기 전과 후는 천지 차이라고요. 천지 차이의 구체적인 더 표현은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요. 사실은 거짓에 매여 있는 그 자체가 옥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을 마셔보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예수님께로 나와서 물을 마셔보고 포도주와 젖을 사먹기 전까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땅의 차원의 사람이 어떻게 하늘까지 알 수가 있겠어요. 땅이 최고인 줄 알아요. 땅이 최고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3장에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죠. 뭘 하나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고 사람이야 원래 바닥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의 추구하는 생각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불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제 말씀이 아니에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확인했고요. 아까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죠. 만나고 보니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했죠.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악인이 뭐가 악인이냔 말이에요. 살인 강도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추구하는 게 악인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무게감이 있게 느껴져야 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해야 속에서만 그래야 됩니까? 무게감 있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다 악이란 말이에요. 길이 뭐냔 말이에요. 길이 태초의 말씀이 길이라고요. 태초의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바로 물이고 태초의 말씀이 길이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다르게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불의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아닌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보면 다들 대단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울보다 경합니다. 아까 입김보다 경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무식하면 뭐하다고 했어요?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됐어요. 뭐 다 됐어요. 모르니까 아멘 주의 없어서. 모르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한다고요. 모르니까. 성경 말씀 아니면은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길을 그걸 마다하고 자기 길을 추구하는 사람,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자기 주먹 믿는 사람이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고 다른 종교 어차피 뭐 구원도 없고 하지만 문제는 믿노라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리 아닌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고 엉뚱한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매여있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한 분이라. 하나님이 선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은 물 앞으로 오는 사람이 물 앞으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지 않고 있잖아요. 어차피 신앙을 하긴 했는데 진정한 물을 못 만나면 소용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걸 만나야 보이거든요. 그걸 만나야 목욕도 할 수 있고 그걸 만나야 씻을 수도 있고 그걸 만나야만이 거룩한 형상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만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의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는 있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천년의 안정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그 성구 있지 않습니까? 예배 4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고 계시한데 있어요. 그게 코로만 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처럼 통달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뭐 목회자만 통달하고 성도들은 몰라야 된다? 그거 안 맞는 논리입니다. 그 말에 은혜 받고 성경 몰라서 괴로웠는데 몰라도 된다고 하니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물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안 필요로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야 정상이에요? 안 답답해야 정상이에요? 답답해야 정상인 거예요. 목이 타가지고 미치게 정말 괴로우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평생 기도 제목이랄 정도로 힘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찾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잖아요. 네? 살려고. 죽은 자는 음식물을 찾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찾되 여러분들도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왜 목마른 무엇이? 사슴이라고 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가 주를 찾나이다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잖아요. 그럼 왜 목마를 때 그 많은 짐승 중에 사슴이라고 했을까요?
사슴 왜 그렇게 많은 동물이 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이렇게 표현되는데 참고적인 말씀인데요. 사슴이라는 것은 왜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사슴은 땀샘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슴이 땀샘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사람이 땀샘이 있으니까 다행인 겁니다. 땀샘이 있으니까 땀이 배출돼가지고 온도 적정하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땀샘이 없어 보세요. 열이 어디 분출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힘들어요. 더 빨리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개를 보세요. 더운 날 개도 땀샘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호흡을 해가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열을 식히는 거예요. 첫째적인 이유가 그렇고요. 사슴이라는 동물은 또 번식기가 되면요. 번식기가 되면 생존 본능도 있겠지만 물을 필요로 하는 생존 본능도 있겠지만 번식의 본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고 또 얼마나 또 경쟁이 심합니까? 수컷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번식기가 되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다른 건 신경 안 쓰게 만들거든요. 이 사슴의 뇌를 어떻게 마비시켜버린대요. 어떤 목마름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왔다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그걸 마비가 되니까 죽도록 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사람도 너무나 지나치게 뭔가 육신을 물리면 번아웃 된다 그러죠? 번아웃 된다고. 완전 녹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슴이 그만큼의 활동력이 왕성하고 번식기가 되면 그렇게 물의 필요성을 원래 마셔가면서 해야 되는데 물 아끼는 시간까지도 무시해버리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녹아질 정도로의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이다. 참고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만큼 물을 찾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느끼고 있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꼭 사슴 수준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내가 뭐 창론대 뭐 권사 내 있지 그러면 되지 이런 부분은 참 거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의 경지에 가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은사도 뭐 은사죠. 그래서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지나요 지금? 예. 오늘날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마무리해야 되겠죠. 오늘날도 물이 필요하다. 오늘날도 물이 필요로 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이 어떠해야 됨을 알아야 되겠고 오늘날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예비했습니다. 뭘 예비했다고요? 물을 예비했다고요. 예비해서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비한 거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자, 계시록 21장 6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21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같은 맥락이 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를 하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물을 예비하셨다고요. 여러분들도 이 물을 만나야 돼, 안 만나요? 다시는 이 물을 만나야 돼.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예비한 거지 마귀가 예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남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는 물을 만나야 돼요.
이 물을 만나는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역사거든요. 남의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저울로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경하다고 돼 있어요. 왜 입김보다 경한지는 앞으로 더 이제 들어보면 알겠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서 모두가 다 생수를 흡족히 마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공급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 포도주와 젖어 살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 영혼이 산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하여 주님 임하실 때 모두가 다 인정받는 참된 신앙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